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투 유.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수없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거리와 도시에서 울려 퍼지는데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외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초콜릿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는데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자기 안에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본인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외칠 수 있고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또 축복이 다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래서 거룩한 분이니까 성탄절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식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듣고 싶은 소식도 있지만은 듣고 싶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또 힘든 일을 겪고 있는다든가 또 예상하지 않았던 불행한 일들이 닥치면 그거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들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가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제가 12시에 오늘 모든 것을 가능한 마치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지만은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주고 알려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이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질 줄 알았는데 꼭 그들뿐만 아니라 저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그것도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할 때 성탄을 듣고도 준비한 사람들이 있고 성탄의 소식을 오래전부터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는 엄청났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황제일지라도 그 다음에 성경의 박사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어느 날에 태어날 것까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사실은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이 구원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 소식을 듣고 저걸 나의 소식으로 삼기를 원해서 준비했던 자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오늘 동일한 선상에서 이 양치기를 하던 들판에서 많은 가축들을 돌보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누가 알려줬냐면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목동하고는 좀 다르게 저 유대 땅이나 저런 그 팔레스틴 땅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베두인들은 거의 삶을 도시에서 하지 않고 천막을 치면서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양떼들을 풀을 떼기다 풀이 떨어지면 또 천막을 접어가지고 풀이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천막 치고 살고,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면 베두인들이에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베두인들을 만나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제 바뀌었지만 상당히 오래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 낙후돼가지고 정말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 소통이 안 될 정도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와요.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치기를 지키더니, 근데 그 지경은 7절에서 나와 있어요. 맏아들을 낳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첫 아이를 이제 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육신적인 첫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 예수님도 맏아들이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오늘날은 그래도 여러분들 좋지만 오래전에는 아기 낳으면 특별히 뭐 좋은 게 없어서 이렇게 포대기로 이렇게 사람을 뚫뚫 말아서 쏴놨어요. 우리 어릴 때는 다 해보면 다 그렇게 쏴놨었죠. 그리고 지금은 병원에서 시설이 좋아서 뭐 이렇게 부드러운 것들로 했지만 옛날에는 뻣뻣한 천으로 이렇게 나면 이렇게 그렇게 싸놨었어. 그래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더니, 구유는 여러분 뭔지 알죠? 메인저. 말들이 음식을 먹는. 나는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소들을 얻다가 이렇게 음식을 주나 잘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이만한 여물통에다가 이렇게 여물을 갖다 넣어주면은 아주 이렇게 열심히 소들이 이렇게 가축들이 먹어요. 그런 지저분한 그 말들이 먹는 말구유, 우리로 말하면은 저 밥그릇 위에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이렇게 뚫뚫 말아서 올려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그 지경에 그 지경은 그 아기를 낳아서 강보로 싸 구유에 뉘어놨을 때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그 말구유 마국간에 이렇게 뉘어놨다고 이제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 왜 요셉과 마리아가 북쪽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는가는, 제가 지난주도 설교한 것처럼 그는 다윗의 가문이었어요, 요셉이. 근데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매년 14년마다 한 번씩 로마 제국이 인구 조사를 했어, 센서스를.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태어날 때가 그때였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BC 27세기부터 AD 한 4세기 전, BC 4세기 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초대 황제였어요. 그때 이제 천하의 호령령을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아기를 낳게 되면 현 주소에다가 등록하지 말고 네가 어디서 태어난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들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른들을 잘 섬겨야 돼. 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이 어딘가, 그래서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딘가, 그 본적에 가서 아기를 등록을 시키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원래 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 출신이다 보니까 글리 가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읽기 그 위에 4절에 보니까 요셉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지만 본적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글리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낳자마자 거기다 등록을 하려고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성취요.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아기 예수로 유다의 그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750년 전, 미가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게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 시기가 딱 맞아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셨을 때 또 아기가 났을 때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이번에 알려줬냐면 거기에서 한 7km에서 8km 그 베들레헴 동네 밖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천사가 이미도 말씀을 통한 천사든지 부모님을 통한 신앙의 천사든지 세상의 교회나 목사님들을 통한 신앙의 천사를 통해서 이미도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성탄절 날은 어떤 곳보다도 먼저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해야지,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치기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건 보통 이런 때 주의 사자라고 하면 엔젤스를 가리켜요. 천사들을.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수하는, 갑자기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막 갑자기 막 하늘에서 번쩍이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이 나타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조금 죄송한 말에 그 사람들은 약간 그 당시로 말하면 가방끈도 짧고 단순하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뭐가 반짝반짝 나타나서 이야 기쁜 소식을 전해러 왔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주의 천사들이 먼저 목자들에게 찾아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데는 나는 나름대로 몇 가지를 보는데 자기들의 임무를 소홀하지 않고 충실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임무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차가 안 다니는데도 뭐 이렇게 왔잖아. 이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임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날도 거룩하게 기억하고 예배하러 온 줄 알아요. 아멘. 이게 자기들의 임무를 소홀하지 않고 충실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세요.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맞는 달란트에 맞게 주어진 일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줬을 때 빈틈이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일을 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박사들인데 그 어마어마한 걸 다 남들을 모를 때 까막눈일 때 다 알고 있었어.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날 거야. 근데도 준비도 하지 않고 경배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협조했던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다윗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는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형들이 7명이 있는데 그들은 형들은 안에서 있을 때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들판에서 밤새 양들을 돌보면서 어린 목동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않고 양떼 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필요할 때 그를 들어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이 맡겨진 이 사회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세요. 사람은 안 볼 수 있고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두 번 지나가고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은 절대 그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반드시 사람들이 알게 되고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충실히 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잘 보세요. 이새가 가는데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아니 형들 7명은 뭐하고 어린 말째 8번째가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아니 형들은 다 집에 아버지 옆에서 있는데 말째인 8째가 지금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거야. 이거 너무하지 않아 인간적으로? 근데 다윗은 말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큰 것을 귀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눈여겨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7명 형들이 있었지만 누구를 선택했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을 뿐 아니라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영적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걸 뭐라 하냐면 redemptive history라고 그래요. 구속사적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목자와 같이 낮고 천한 인간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목자들은 늘 가축들과 냄새나는 들판에서 먹고 자고 씻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 그러나 가축들, 양떼들에게는 이 목자가 없으면 그들의 생명은 살았으나 죽음과 매일반이야. 왜? 어느 순간 이 늑대들이나 야생 동물들이 찾아와서 공격해서 그들의 생명을 공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축들, 양떼들에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하고 냄새나는 목자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최고의 목자인 거야. 양치기를 하는 목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와 같이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냄새나고 우리들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우리 사람들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이게 그래도 개들만 해도 자기 왔던 길 찾아가고 그러잖아. 양들은 못 찾아가. 들판에다 풀어놓으면 자기 집 못 찾아온다고. 몰라. 좀 원래 태생이 좀 둔하고 그다음 겁이 많고 자기를 디펜스하지 못해요. 반드시 목자가 그들을 돌봐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사람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은 우리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이 땅에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처럼 인류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몸을 희생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가끔 보면은 늑대들이 와서 양들을 공격해서 잡아갈 때 마지막까지 양들을 지키며 늑대와 싸우는 사람 누구냐면 목자예요, 목자. 자기 생명이 위협을 당해도 자기 양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들판에서 이 동물들과 싸우는 사람은 진짜 참 목자고 선한 목자예요. 근데 늑대 무리가 온다고 해가지고 양을 놓고서 도망가는 목자가 있어요? 그건 가짜 목자예요. 근데 진짜 목자는 사단이 쫓아오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할 때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게 진짜 목자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큰 기쁨의 소식,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11절 14절에 보니까 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누구예요? 세이비어,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 구약이에요. 메사야라는 말이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anointed person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건 누구냐? 구약의 메시아를 가리켜. 야, 너희 동네에 오늘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 땅이 우스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한 구주 메시아가 탄생했어. 너희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을 베들레헴 도시에 있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저 들판에서 밤새 양과 함께 추위를 감수하면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줬어요.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예수, 구주는 예수라는 건데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정확하게 알려줘.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이 지금 인구 조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해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은 여관도 구하지 못하고 여관에 딸린 마국간에 지금 예수님은 말들이 먹는 구유 위에 누워있는 판인데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라는 구세주가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천사들이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다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길을 찾지 못하고 수없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 찾지만 찾다가 헤매다가 인생을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철학은 뭔지 알아요?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네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지금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철학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 창조돼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답인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물이 흐를 때 물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이 흐르는데 막 그걸 역류해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저어가는 대로 거기에 다시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자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가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 여간빵도 아니고 말국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니까 잘 알지. 이 특성을. 딱 가면은 야, 이 집은 어디에 이 마국간이 있을까? 근데 그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있다? 누가 구유에 누워있겠어, 세상에 나서. 근데 예수님 하나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가장 높은 찾았어요. 수많은 하늘에 군대와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알려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지금 구주가 나셔서 이 하나님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땅에서는 은총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구나. 이걸 아는 게 은혜고 이걸 받은 사람을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 구체적으로 알려줬잖아, 목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목자가 서로 말하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듣고도 그럴 것이다 알려까지 주고도 안 간 사람이 있는데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뒤로 하고 그래,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줬으니까 한번 가서 보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여.
알려는 줘.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데 사람들이 가는데도 이 사람들은 안 갔어. 근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더니 자기들의 양떼들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말도 없어. 그냥 우리 가자. 가서 경배하러 가자. 이 신앙의 결단이고 이들의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갔더니 실제 만나게 됐어. 만나고 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모여서 로스트 터키를 자르면서 크리스마스가 해피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 해피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나가서 경배하자. 오늘 여러분들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오늘 목자들에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다 전달된 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 그분에게는 경배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